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있어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견인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었던 결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회개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라. 예수가 정말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예수가 필요한 우리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데 교회는 교회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목회자가 돌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 명이라도 떨어질까봐, 교회 나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땅에서 오는 거짓된 짐승인 겁니다. 땅에서 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목자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 담대하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그 교회는 누구든지 다녀도 정말 그 교회는 바로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아예 길을 닫아버린 겁니다. 길을 닫아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교회의 위기도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필요치 않다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예수를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예수는 약자로서 세상에 오신 약자로 오신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건설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식으로, 목에 검은 목걸이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했을 때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너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 주실 것이다. 세상적인 포커스에 맞추면서 그 예수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너가 찾던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적인 네가 만든 우상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인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니는 신령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보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 이게 잘못된 오늘날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 다 혹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들 아멘 크게 외치고 하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신앙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유, 이렇게 믿을 바에 차라리 나 믿지 않겠다 하면서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녀들이 한결같이 내 부모 말 뜻대로 잘 살아줄 것 같았는데 부모 뜻대로 살아주지 않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나만 손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것을 어디를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좋지 못한 일, 늘 이 예배 시간 때 또 나오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너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장생활 어떤 어려움도 너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힘든 일로 인해서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 치우쳐지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게으름을 피우고 한 그 모습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오전 시간 말씀처럼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예수님을 많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예수는 약자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주 예수가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내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데 잘 될 때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수업 받는데 시간표 속에서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받아야 된다. 라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에 무지하다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과 딸내미가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상담 요청을 했는데 딸내미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바라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참 많다. 기도할 제목이 뭐가 그런 많은지 아느냐.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느냐.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곁들은 것이죠. 그 말씀을 볼 때 너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야. 그리고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야. 너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너가 회개해야 할 일이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입술로 헐고 앉는 내뱉은 말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냐. 이게 바로 너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는 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볼 때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알고 있으면 그 세상이 왜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정당방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큰 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죄에 대하여 무지한 교회가 인식하는 심판의 이유는 단지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그것은 거칠애로 믿는 것일 뿐이고 내 마음 중심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다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다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예수 그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심령들이 많다. 이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됐지만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외쳤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은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가 뭔지 몰라서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것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거칠애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모습이 뭐냐?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대로 다 나와. 다른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주일 오전만 꽉 찹니다. 꽉 찼는데 오후 되면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바닷물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듬성듬성 몇 명 안 된답니다. 오후 되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후 이 자리까지 지킨 것을 보면 진짜 용해.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이야.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귀한 분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분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진짜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진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실상 내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비나이다 하면서 이거 허락해달라 저거 허락해달라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진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그 말씀, 내가 바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참 멋지게 설교 잘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특징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바라는 그런 자를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콤한 말만 선포하게 되면 진짜 좋아.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 달콤한 말, 듣기에 좋은 말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말만 듣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귀를 닫아버리고 듣기 싫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런지 몰라 하고 다들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높디 높은 그 영화를 다 버리고 그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 살 때도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멋지게 이 세상을 통합하면서 만국이 다 우리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그 왕으로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다스릴 수가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이 세상 형편 좋아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멋지게 고백해놓고는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닮는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기가 원한 것, 자기가 뜻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한 욕정, 욕망, 욕심, 이 모든 욕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날마다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야, 그것만 빼고도 괜찮아. 나를 따라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그것만으로 해도 괜찮은데 또 그 사이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로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이 말씀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따라 내가 부인한 거 그래 얼마든지 부인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받은 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행복한 길입니까?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교회를 다니면 내 삶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삶이란 것이죠. 이 고난의 삶을 시편 기자도 이미 말했어. 그런 모습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말씀을 갖고 외치는 자들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누립니다.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줍니다 하면서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자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 이게 바로 거짓된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옥에 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이빨 바른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천국 가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날씨 좋은 날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얼마든지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얼마든지 취미생활 하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건물 안에 갇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으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웠을 때 볼 때 우리 집 사람과 또 딸님이 대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이 어느 정도 다 성숙하고 성장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또 케어를 하고 또 케어를 해줘야 돼.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모는 그 자녀들은 그 자녀 죽는 그날까지 부모의 그 걱정근심거리는 자녀들 늘 걱정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감을 때까지 첫째부터 마지막 막둥이까지 계속 걱정근심하는 것이 자녀 걱정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다 키워놔서 시집 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환경 여건 속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못한 사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공부 잘할 수 있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 어떤 환경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것이지 세상적으로 어떤 출세를 해서 놀라운 그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능력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심령 속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이 자리에 앉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 근데 한 하나님이셔.
근데 한 하나님이신데 일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는 심령들은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뭔가 기색이 있기 때문에,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 심령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볼 때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한 분 한 분 한 분, 모든 심령들마다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너무나 귀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내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툼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분열가 있고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용으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지뢰로 신앙생활 잘 하는 척하는 그 모습이, 이내 재앙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을 잘난 척 하는 거, 거룩한 척, 기도 잘하는 척, 봉사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불필요한 요소들, 이게 다 제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진짜 말씀 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뜻을 갖고 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교회 나오면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건 바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누가 이런 자를 하고 있다?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수들께서 제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서 항상 학교에서 보내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합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되어서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보면은 아직도 우리 본문에 들어가지 못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엉뚱하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거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 마태복음에 3장과 5장에 나와 있으면 뭘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3장 4장에 나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심령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알고 있어. 그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심판의 대상이야.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는 식구들, 심판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했을 때, 먼저 이 소론의 밑바탕에서 우리가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3가지를 들었어.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많습니다. 취미생활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실 것도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좋아 교회 나오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돼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예수보다 더 믿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힘, 건세, 권력,
돈의 힘과 건세와 권력.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돈 많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시다찮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도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돈을 갖다 줘보면 알 수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갖다 주면 알 수가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된대. 그래서 심판에서 탈출구가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것을 전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역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은 그냥 다반사입니다. 우리 예전엔 TV가 이제 마을에 TV 한 대만 있을 때 그때 뉴스를 틀어놓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아이고 하면서 다들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인사건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도 바라봤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내킨 대로 그냥 칼을 휘둘러서 지나가는 행인들 막 칼로 상처 입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자체가 진짜 감사할 일이야. 만약 그런 자가 있어서 어떤 칼을 휘두르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상처를 입어봐. 또 그 칼에 찔림을 받아 죽음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진짜 필요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마저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 고초, 고통이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할 때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너가 이 수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워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꼴통이야. 꼴통인데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그렇게 꼴통이고 말을 안 듣게 하신 것은 부모의 상처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나도 만들고 부모도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공부 못한 그 자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우리 금요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할래?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자녀 이렇게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꼴통이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꼴통이고 공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루아침에 해서는 안 돼.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거 보세요. 우리 감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해도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다 돌아온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술밥에 배부른 법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의 소산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못한 꼴통인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이거 꿈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으리라. 창조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 대가에 그것을 수고를 내가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허황된 꿈을 갖고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허영심이라는 거죠. 그런 허영심을 갖고 애들 키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네가 하는 것만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적이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하는 말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이 빌립보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에게 처한 형편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힘든 수고한 것만큼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죄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나 세상이 같은 구렁텅이에 있는 존재,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망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통해서 예수가 필요하냐 안 하냐, 나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예수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시록 말씀이 이제는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고 교회 다닐 때마다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온 우리 심령들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존하고, 세상 걱정 것이 우리 자녀들 꼴통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내 자녀가 꼴통이다, 이것을 머리에 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자녀는 세상에 어디에 던져놔도 바로 쓴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그게 바로 인생이 성공인 겁니다. 우리 인생 세상 출세하는 게 성공.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물론 살 때는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한 존재라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예수님을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착각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